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사역들, 표적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 곧 자연의 법칙과 질서들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것을 때로는 거스르시는, 지금 예를 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도무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자연 질서나 물리적인 원칙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표적은 곧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또한 하나님의 아들, 곧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아주 선명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본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죠. 어떤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속마음을 다 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니까 아실 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은 자들과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듣지 말아라.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다. 그가 진실로 믿는 자인지, 그가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인지, 그 둘을 가르는 그 도구로 예수님은 뭘 사용하셨냐면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보는 눈이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비유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으며 믿음이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비유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르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때에 와서는 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이렇게 계속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곧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얼마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부활을 이루시며 또 얼마 후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승천을 이룰 것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지금 이 현장에 누가 없죠?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죠. 자,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과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세우심으로 사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을 받잡고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갈 그런 사도들로 세움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실족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근심 대신 평안을 얻도록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29절과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좀 그들도 믿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의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하면 예수님께 여쭙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꾸지람하시면서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그 계획 가운데 이루고 가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절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30절의 중간쯤 보시면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30절 말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다. 좀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일까 싶잖아요.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니까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들을 설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여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 생각에는 이런 뜻 같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여쭤봤단 말이죠. 예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질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비유가 어려우니까. 비유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이 어렵거나 잘못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곧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이, 즉 우리가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시지 않으실 정도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직접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요, 자세하게. 자,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좋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다 제 곳으로, 즉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각각 제 갈 길로 도망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곁을 지켜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 각각 자기의 갈 길로 도망을 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걸 아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각각 자기의 길로 도망칠 때가 오는데 지금 벌써 그때가 왔다. 그들이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아니 지금 이 좋은 분위기,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아시거든요. 자,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겠습니까?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데 우리라고 안전할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인데 딱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 목자를 쳤을 때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도망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섭섭하거나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도망칠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그때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거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러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33절 후반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심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다는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혼내키는 그런 목적이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평안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고 그런 감정을 일어나게 만들지, 이런 말씀 듣고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안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짐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제 갈 길로 흩어져 도망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물론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어떤 생각만 들었겠어요?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나도 붙잡혀서 예수님 옆에서 나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그들이 어느 정도의 위기,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장 두려운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일단 도망치고 보자 하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렇게 며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마음속에 점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죄책감이 들겠죠. 주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자의 갈 길로 흩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면목 없고 얼굴을 들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구나. 역시 나의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시라 다르시다. 나는 주님을 떠나,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떠나 나 살아보겠다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자, 어떤 마음이 클까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격하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해산할 때가 되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그 해산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송한 마음, 면목 없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 그들의 문제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는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는데 6대 6이 아니라 1대 11이에요. 그 1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1은 누구예요? 나머지 제자들이죠. 그 한 명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지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나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는 구원의 은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역에 쓰임받지 못했죠.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남은 11명의 제자들, 한편으로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기 제갈 길로 도망쳤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살아보려고 도망쳤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가룟 유다와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어갈 사도들로 세우셨을까? 그들은 비록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살 길을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해서 그 길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금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른 주를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믿음이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손,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끝까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정말 비록 미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도망치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환경,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은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
그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항상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주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저희가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갖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